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송을 너무 열심히 불러서 다음 수석은 저러는 걸 잠깐 까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많아서 설교는 상대로 좀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시대를 오늘 좀 보고 예수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림을 간단하게 보려볼까요? 예수님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이고, 두 번째는 헤롯, 세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헤롯, 바리새인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시대라는 건 무슨 뜻이죠? 로마가 힘이 더 세서 다른 나라들을 다 장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힘이 곧 질서이던 시대였죠. 그렇죠? 내가 힘이 세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하던 시대. 넌 힘이 약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논리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이 세는가? 그럼 그 사람의 말이 맞다. 그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그 시대는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이번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죠. 예수님 시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심지어 유대인조차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장사꾼이었던 헤롯이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몰라카던 왕과 마카비 왕가의 공주와 결혼하고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입장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장사하던 이방인이 하더니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롯 자체로 거짓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처세술의 시대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술을 두고 이렇게 포석을 깔면 네가 이걸 얻을 수 있어. 맞고 틀리는 거, 진실, 정직 이런 거 말고 네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 로마의 힘의 질서의 시대라도 네가 머리를 잘 굴리면 너도 그것과 거의 동등한 로마의 힘과 거의 동등한 왕인, 그렇죠? 위치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헤롯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상징한 바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이 로마와 이 헤롯과 싸우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저 악한 로마, 저 악한 헤롯, 싸우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싸우진 않았죠. 싸우는 위치를 점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잘해야 될걸? 이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해서 귀족처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선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와 헤롯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잘해주면 바리새인이 알아서 저항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선함의 위치는 바리새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그 둘 다 헤롯과 바리새인 둘 다 거짓을 상징하지만 헤롯이 상징하는 건 좀 대놓고 겉모술수를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는 대표적으로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 헤롯의 시대, 바리새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힘의 시대이고 속임수의 시대이고 포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센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자기 포장에 능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그것들을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을 보면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힘을 갖고 싶고 나도 쓸 수 있는 술수를 쓰고 나도 대충 나를 좀 좋게 포장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익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서 표현하실 때 병자들의 시대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치셨는데 어떠한 병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된 병들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머가 없고 눈 멀었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힘을 따라 겉모술수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안진뱅이의 시대이고 중풍병자의 시대라고 표현하시죠. 뭐예요? 뭐가 맞는지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게 맞긴 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죠? 뭐가 맞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과 뭐가 맞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예요? 원래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연하게나마 분명히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나도 한심하고 세상도 한심해요. 나라는 사람도 참 별로고 세상 돌아가는 꼴도 우스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지만 그 정반대,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정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선을 갖게 되죠? 첫 번째는 원망하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렸나? 라고 하면 원망의 감정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어떤 감정선이 나와요? 좀 착한 사람들은 죄책감의 감정선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을 했나? 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 무슨 감정이 나옵니까? 공허한 감정이 나옵니다. 신앙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내 존재와 삶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걸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그 설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그냥 세상에 혼자 던져두신 것 같은, 내가 내 인생을 혼자 뭔가 해결해 가야 할 것 같은 외로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이랬습니다. 로마의 시대였고 헤로드 시대였고 바리새인의 시대였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속이 터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면,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그럼 내가 그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되게 별로예요. 내가 병든 사람 같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는 것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난 원래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더 별로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게 내가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이게 그 당시에 보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렵의 마음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도 이런 감정이었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감정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진짜 믿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가 메시아다, 이 아이가 결국은 우리를,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 사람이 믿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방치해두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하려고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무언가 풀어가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되게 작아요. 지금 예수님은 압도적인 메시아로 오고 계신 게 아니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만 본 거예요? 단지 희망만 본 거예요. 아직 내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게요,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크리스마스가 진짜 기쁘다는 건 사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직 내가 보는 세상은 한심하고 나도 되게 별로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신다라는 그 희망 하나만 보였는데, 와, 그럼 되겠구나. 너무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희망 앞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희망 앞에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힘과 속임수와 포장의 시대였다면 우리는 힘이 돈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돈과 속임수와 포장의 시대. 돈이 있으면 최고고, 네가 성공의 기술을 알면 그게 대단한 거고, 네 실제가 어땠건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면 네가 그것으로 뭔가 얻을 수 있고,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 성공하시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잘해서 뭔가 얻고 싶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감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내가 뭔가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죄책감도 있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도 있고, 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크리스마스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믿는다는 거, 2000년 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던 메시지, 네가 아직 어두운 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나에게 이루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한 줌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셨고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부활절이고, 크리스마스는 아직 이루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망을 믿는 것에서부터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기까지 제가 쓴 원고고, 오늘 짧게 하려고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진짜 짧게 했을 거라고 칭찬받았을 텐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새벽에 깼어요. 저 어제 신방이 늦게 끝나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깨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깨서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절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좌절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뭘 생각했냐면, 제가 올해 느낀 좌절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절감에 빠진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좌절감이 찾아오면, 좌절감이라는 건 기대보다 못한 현실인 거고,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좌절감을 극복하는 방식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잘 되어져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 사고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낮추고, 때가 뭐 기대가 컸던 거죠. 뭐. 그리고 되어져가는 부분에 집중하고, 모든 게 안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내가 느끼는 좌절감이란 감정은 내 안에 되게 누적돼 있구나. 내가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 좌절감이란 감정은 되게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저 안에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엔 사소하실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대단한 건데, 이게 이 직업이 가끔은 다이소를 하고 싶어요.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싶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담을 해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도 해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죠. 그럼 제가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양육을 하자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망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될 때는 약간 얻어 걸리는 기분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께 응답하는, 다음에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갈 때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들이나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짜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그냥 정량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100%의 도움은 안 되고 3%의 도움만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난 3%밖에 못 도와주니까 3% 도움 필요한 사람 와. 그리고 그거 가져가. 이게 정량적으로. 근데 가끔은 정말 120%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안 될 때마다 좌절감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되게 커요. 제가 그 사람한테는 희망을 얘기하지만 나 혼자는 되게 큰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감정들이 누적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그래서 요즘에 영상을 편안해 하는구나. 사금 올려서 은혜 받을 분 받고 아님 말고, 그거 7분 받다고 인생에 큰 후회가 있겠어? 별로면 보지 말고, 깔끔하다. 저는 앞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생각이에요. 직접 만나는 거 힘들어. 제 안에 그런 누적된 자율감이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냥,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예수가 태어났다.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해가시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어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도 2번 오느라 힘드셨죠? 나도 2번 하느라 힘들어. 어제 주일 끝났는데 또 저녁에 또 내가 반가운 모임이 있어 또 신방하고 12시에 가서 뭐 오늘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 크리스마스 은혜를 묵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이 조금 저한테 행사 같기도 했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아침에 저한테 되게 좋은 크리스마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한 설교를 제가 혼자 먼저 듣고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나눔으로 붙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갖고 계셨던 좌절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좌절감에 빠지진 않았죠.
극복하신 거 알아요. 나도 좌절감에 빠진 스타일은 아니라니까. 근데 그 감정이 아직 한켠에 남아 계시다면,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으로도 다가오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뭔가 시도해 볼 마음을 없어지게도 하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툭툭 털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믿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희망 그 자체에 대해서, 뭐가 잘 되어져 가면 그때 믿겠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시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 자체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그 희망으로 위로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에 해오셨던 일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인생에 하지 않으셨던 일에 서운합니다. 제 인생에 하지 않으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